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9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송가 179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뒤편에 있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됩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구약성경 127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1면 호세아,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1면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사실은 1절부터 17절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과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날 아니면 주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것이 임박하게 됐으니까 사람들에게 이 경고하도록 지금 그렇게 촉구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한 그 여호와의 날 아니면 주의 날,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날이 이 여호와의 날이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하나님을 잘 믿던 그 사람들에게는 승리와 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오셔도 심판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잘했다, 수고했다 인정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심판으로서의 여호와의 날을 강조합니다. 2절부터 3절 보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3절에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한 군대를 통해서 이제 그 심판을 하시는데 그 규모와 그 파괴력이 엄청나가지고 그 군대가 지나가면서는 앞뒤에서 불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주변 것을 다 황폐화시켜서 군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지나간 후에는 그들을 피한 자가 없어서 황폐한 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면은 그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백성들은 그들을 보고 그냥 질려버리고 낯빛이 하얘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규모와 위세를 보고 완전히 할 말을 잃게 된 거죠. 규모도 대단하고 그 소리도 엄청나고 오와 여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아주 잘 훈련된 군대로서 착착착 이렇게 맞춰가지고 다니고, 또 성을 잘 기어오르고 적의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쉽게 잘 돌파하며 나아가고, 또 성중에 뛰어 들어가면서 집에 기어오르고 창으로 그 집 안으로 막 공격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10절에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군대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는데 그 위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이끌고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엄청난 군대를 끌고 그 앞에서 이렇게 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제 곧 그 군대가 닥쳐서 이제 심판이 이르를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게 합당한 모습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것, 하나님께 잘못됐던 것, 이것을 빨리 바로 잡고 그 심판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으로 오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도 거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늘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죠? 바로잡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살펴야 될 부분은 내 외모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의 속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향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임박한 심판을 알고 우리가 마음을 바로잡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서 복을 내리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러 오시다가도, 그렇죠? 우리가 겸비하고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서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크신 인애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다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초토화시키려고 심판으로 오시다가도 회개하면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그 인자하심을 덧입어서 사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보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죠?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셔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아수르에 가가지고 이제 심판을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그 포악한 도시 아수르의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이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악한 백성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일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아합 왕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과 더불어서
엘리야 시대에 참 나라를 영적으로 아주 악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죠. 그런데 이 심판을 선포하니까 그 악한 왕도 괴로움을 당하기 싫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근신하는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아합 왕, 그 악한 왕 아합에 대해서도 당대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죠? 악하고 불의한 자도 바로 심판하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인자하시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주님께서 잘못한 사람이라도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팔을 벌리고, 그렇죠? 악한 자라도 내게 와서 용서받고 나의 사랑을 받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심판받고 벌받는 이유는 죄를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부족하고 죄가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허물을 보고 나의 잘못을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있지만 내 부족함을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늘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유다의 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그렇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 면목이 없기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해서 다시 대사도로서 쓰임받고 그리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저 자책에 빠져가지고 결국 자살을 해서 유다는 결국은 그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구원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죠? 오늘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이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긍휼을 구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흉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 인자하신 하나님,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그렇죠 부족함도 다 아뢰고 회개하며 오늘도 주님의 긍휼에 의지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도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 은혜의 하나님에게 나아가며 그 은혜의 기도 시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도래하지만 그러나 심판하러 오시는 중에도 회개를 촉구하시며 인애가 풍성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 설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품에 안겨 오늘도 주여 정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의 품에서 정말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